오늘 구원을 향한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종이죠. 지도자였습니다. 모세처럼 위대한 사람이 또 나올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출애굽을 시켰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구름기둥, 불기둥과 함께 사는 사람이에요. 40일 올라가서 금식하고 직접 십계명을 받아온 사람이에요.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아주 아이러니한 게 이 모세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렇죠? 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죠.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민수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목말라하는 백성들의 원망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에게 향해서 반석을 향해서 명해라, 물이 나오라고 말하라 라고 한 거죠. 그럼 반석에서 물이 나올 거라 그런 거예요. 근데 모세가 이제 하도 이 백성들이 원망하는 게 화가 나니까, 화가 나가지고 반석에게 그 지팡이로 2번 반석을 칩니다. 민수기 20장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이유였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 분노의 결과가 결국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가 그렇게 말하죠. 그 이유가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니들 때문이야. 니들 때문이야. 오늘 본문 26절 상반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게 백성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때 살아있는 2세들이 대부분 이제 또 많이 불평을 했겠죠. 어쨌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론 모세가 불순종했으니까 잘못한 건 맞아요. 그런데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니, 사람이 한번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잘못했을 때 여러분, 오늘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여러분, 회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시지 않으면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도 안 이상하세요? 모세가 불순종하긴 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 나를 받아달라고 기도를 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한 거예요. 이 오늘 본문의 기도가 괜찮냐 이 말이죠.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회개를 해도 용서를 못 받냐, 그 문제란 얘기입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구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 말씀 볼까요?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이르기를 뭐래요?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모세가 왕자 자리를 포기하고 40년의 훈련을 거치고 나머지 40년을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습니다. 1등 공신 중에서 이런 공신이 없죠. 나라로 치자면 개국 공신이에요. 특급 공신입니다. 40일을 금식해서 10계명 받아낸 사람이란 말이죠. 모세에게 하나님의 그 빛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후광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마치 모세는 하나님의 현현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가 실수 한 번 했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지 않냐 이 말이죠. 그것도 모세가 회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제발 들어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이상할까요? 이상하지 않을까요? 안 이상하세요? 뭐 나쁜 짓 했으니까 네 한번 분노했으니까 성질 한번 냈으니까 니는 그냥 죽어. 이게 맞아요? 회중 앞에서 성질 한번 냈으니까 너는 그냥 죽어. 맞아요? 회기도를 했는데도? 이상하잖아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에 들어갈 때 모세 나이가 120세입니다. 근데 120세까지 모세가 정정했대요. 34장 신명기 34장 7절 말씀 보시죠.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까지만 해도 모세가 아주 건강했어요. 근데 그 모세에게 들어가지 말고 혼자 남으라는 거예요. 마치 타살의 기분이 들죠. 그러니까 멀쩡하게 건강하게 살아있는 사람 혼자 남겨놓고 다 들어가 버린 느낌이 들잖아요. 왜 하나님이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거기에는 다른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모세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신 게 아니라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는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은 사람이고 율법으로 백성들을 가르쳤어요. 가나안 땅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들어가지 못할 거야 라고 말한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대신에 여호수아에게 명령해서 강을 건너가게 해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상징들이 숨어 있습니다. 또 심볼들이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에 실제로 있는 요단강인데 이 요단강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교회에서 은유적으로 요단강 건너갔다 그러면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분 죽으셨어 그 말은 거예요. 요단강 건너가셨다는 말. 그러면 가나안 땅이 어디라는 얘기예요? 천국이라는 얘기죠. 실제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현존하고 있는 이스라엘 땅이지만 그 땅이 아니라 그 땅에 상징하는 바는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서 우리가 지금 천국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어서 구원받는 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얘기죠. 그 상징을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딱 그림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요단강이 갈라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율법의 대표인 모세가 앞장서서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복음의 상징인 예수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구약의 이름이 뭔지 압니까? 여호수아예요. 호세아라는 선지자도 있죠. 여호수아나 호세아나 예수 똑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신명기를 보면 다른 데는 여호수아를 호세아라고도 부르거든요. 눈의 아들 호세아가 이렇게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나 호세아나 예수나 똑같은 이름이에요.
모세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천국 들어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율법의 시작이에요. 근데 율법의 끝에 지금 누가 서 있어요? 여호수아가 서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는 끝에 누가 서 있어요? 여호수아가 서 있죠. 율법이 죽고 새로운 복음이 시작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는 모세로 시작했던 율법의 마지막 끝이에요. 마침이라고요. 로마서 10장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도 사람이 의를 이루는 한 방법이 됩니다. 그러나 모든 믿는 자에게, 어떤 특별한 자가 열심을 내서 믿는 의가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이룰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그게 복음이라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로마서 3장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 하나님의 은은 모세가 가지고 온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고 온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만 가능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 3장 28절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직 예수의 상징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이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가 오셔야 되고 그 예수가 오셔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딱 그림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못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율법을 받았으니까 못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억울하죠. 물론 우리는 이 원리를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구원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러신 거구나.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모세 입장에서는 억울하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충성했는데 나를 이렇게 이루실 수 있어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모세 입장만 보면 억울하죠. 그건 당신 일이고 난 억울하지.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충성했는데 나를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안 그러세요? 아니, 그거야 하나님 계획이고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가지고 구원하려는 거야. 당신 계획이고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다 믿음이 좋아서 별로 안 그러신가 봐요. 당연히 죽어야지. 나 하나 죽어서 모두 인류가 구원받는다는데 라는 생각이 드시나 보죠? 모세의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그런데 모세는 그게 이제 믿음의 차이인 거죠. 신자는 현재만 사는 자가 아니라 영원을 사는 자예요. 모세는 몇 번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이 땅에 가나안 땅을 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땅에 가나안 땅은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영원한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허락하셨어요. 그걸 언제 합니까? 변화산에서 율법의 마침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자가 누구예요? 율법의 처음이었던 모세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변화산 사건을 잘 보시는 게 뭐냐면 유대인에게 제일 중요한 사람은 아브라함과 모세예요. 근데 변화산에서 아브라함과 모세가 나타났어요? 변화산에서 누가 나타났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잖아요. 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구원을 이룰 거라는 것 때문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 거예요. 엘리야는 왜 나타났습니까? 엘리야가 와서 그러니까 메시아보다 먼저 엘리야가 나타나리라 한 그 말씀 이루기 위해서. 독특한 사건이에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굉장히 이상한 사건이에요. 아브라함과 모세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얘기는 율법의 마침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율법의 처음인 모세가 나타난 거고요. 오실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나타난 사건이에요. 그게 변화산 사건인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말씀 보시죠.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함께 더불어 말하는 게 그들에게 보였다. 이게 굉장히 유대인들은 딱 보는 순간 우와 이상하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상한 사건인 거예요. 왜 모세와 엘리야야? 아브라함과 모세가 나타나야지 라고 생각하는 건데, 우리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든 아브라함과 모세가 나타나든 별 중요하지 않죠. 어쨌든 뭔가가 나타나서 예수가 신비로운 존재인 것을 증거했다, 이거에 초점을 두지만 유대인들은 이걸 딱 보는 순간 왜 모세와 엘리야지?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이상하네. 왜요? 예수가 그 율법의 마침, 우리를 구원에 이룰 메시아라는 거예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게 해달라고 구했죠. 그때 주님께서 그만해도 족하다라고 말했을 때 어쩌면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서운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드리겠다고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를 담대하게 해라, 여호수아를 강하게 하라고 했을 때 모세는 이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지켰잖아요. 그 말씀을 안 지켰으면 어떻게 해요? 전원만 없애면 내가 혹시 들어갈 수도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모세는 끝끝내 여호수아를 불러서 안수합니다. 안수라는 얘기는 내가 가진 모든 고난을 다 넘긴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했다는 얘기입니다. 모세의 마지막 죽음은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하면서 죽음을 맞이해요. 그에게는 율법의 시작인 자기가 율법의 마침으로 여호수아에게 모든 의의 길을 넘기며 자신은 스스로 죽음의 길로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나는 안 죽어도 되는데 마치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자기가 가진 모든 걸 안수해서 넘기고 그냥 자기는 의연히 죽음의 길로 나아갔다 이 말이에요. 내가 사라져야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거라는 걸 알고. 율법의 행위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만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모세가 스스로 그 죽음 순종 선택했다는 얘기예요. 만일 모세가 계속 떼를 써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여호수아를 제거하고 자기가 들어갔다면 모세는 아마 엄청난 부와 재물을 누릴 수 있었을 겁니다. 왕이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미 40년 동안 거의 왕 노릇을 했어요.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때, 왜냐하면 광야는 돈이 없으니까 세금을 못 걷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순간 모든 건 내 돈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모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자기가 만약에 계속 고집부려서 들어갔으면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재화와 복은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그 한마디에 더 이상 현실의 걸로 때를 쓰지 않았죠. 대신 여호수아를 세우고 자신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룰 순종의 길로 들어갔습니다. 비록 자기 육신이 건강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따라 스스로 남아있는 게, 죽음의 길을 선택하는 게 하나님과 모든 인류에게 더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과 복음의 길에 자기가 어떻게 사용되어야 할 것을 깨닫고 더 이상 현실의 복에 때를 쓰지 않고 스스로 순교의 길로 들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세를 버리시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별처럼 빛나게 하셨죠. 예수의 그 변화선 사건에 모세가 오게 한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순교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 주님의 뜻이라면, 어쩌면 다른 누군가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라면 그 어떠한 말씀에도 순종과 순조의 마음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또 어쩌면 우리에게 그 헌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헌신의 길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헌신의 길을 믿음으로 복종 가운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